오늘 제일 행복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제가 주일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좀 행복하십니까? 얼굴을 보면 다 나와. 사는 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과 사는 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얼굴 보면 다 나오죠? 어떻게 우리 사는 게 행복하십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태어나니까 사는 거고 아침에 잠 깨서 사는 거고 죽지 못해 사는 거고 이 연병할 놈의 세상, 이 불공평한 세상, 이 썩어 빠질 세상 예수를 믿는데 왜 그럴까요? 가끔 제 블로그에 댓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는데요. 그 중에는 삐딱한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삐딱한 글을 읽을 때마다 당신은 왜 예수를 믿는데 세상을 이렇게 삐딱하게 봅니까? 여러분 이게 무능하고 생각이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고 삐딱하게 보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인생을 참 재미없다. 오늘 어떤 친구한테 사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재미없대요. 그 뭐가 재미없냐 그러니까 다 재미없대. 저도 요즘에 이렇게 전에는요. 제가 제 노트북을 한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운영체제를 갈아엎고 프로그램을 새로 깔고 하는 일들을 기꺼워하면서 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지금 한 6, 7년째 그냥 쓰고 있어요. 느려 터져가지고 있는데도 지금 갈아엎기 싫어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귀찮다. 귀찮아서 못 오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사는 게 귀찮으십니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티벳에 가면 뭐 융프라우 뭐 그런데 뭐 봉우리가 많이 있다면서요? 안 가봐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쪽에 가면 근데 거기를 죽을 똥 살 똥 올라간대요. 근데 올라가면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대. 올라갔다 거기 내가 거기 올라갔다 그리고 뭐 거기 가봤자 뭐 눈보라치고 뭐 이제 뭐 그러고서 나 여기 족적 찍었다 그런 것처럼 인생도 다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래요. 여러분 그런가요? 우리 교회에도 벌써 여러분이 우리 곁을 떠나가셨고 한 분 한 분 순서표를 받은 건 아니고 아무튼 우리 곁을 자꾸 떠나가고 또 뭐 그러다 보면 저도 떠나갈 날이 올 것이고 뭐 그게 인생이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 인생의 하루하루가 정말 징글징글하다. 아침에 눈을 뜰 때면 에이 연병할 놈 세상 또 다음날 눈을 뜰 때면 에이 썩어 빠질 세상 이러고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루하루 아침을 맞이할 때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 입에서 아유 귀찮아 하기 싫어 뭐든지 하기 싫대 다 하기 싫대요. 그리고 정작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고 있어요. 컴퓨터만 끼고 있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이렇게 막 낭비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삶이 행복할까요? 무지무지하게 지루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는데 진짜 바쁘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바쁘게 사시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 얼굴에 신바람이 있어요. 그냥 뭐가 바쁜지 아무튼 보면 별로 할 일이 없어 보이는데 엄청 바빠요. 알고 보면 어디 봉사 가고 어디 가서 뭐 하고 뭐 스케줄이 그냥 빡빡해. 열심히 하루를. 그래서 저녁에 딱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열심히 봉사하니까 누우면 자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는 걸까? 몸을 막 아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귀찮대. 근데 막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지루하고 막 사는 게 막 회의가 들고 생각 속에 갇혀서 살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이렇게 살고 있다면
그런 인생이 날들이 쌓여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도 병들고 삶도 병들고 사회도 병들고 주변 사람도 병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 너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 우리가 살펴보는 이야기들은 다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로 정리를 하고 지금 같이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장에 오늘 지금 오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오후에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죠.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어쩌면 우리 인생들에게는 숙명처럼 늘 어려움이고 퀘스천 마크가 붙고 특히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이 사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분이 뭐 잘못한 것도 없고 근데 막 온갖 더러운 사람들에 의해서 막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뭐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 되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회의에 빠질 수 있고 인생 산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대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요절이 14절부터 16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이것을 당신께 그리고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라고 할 때 이것은 뭐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부활신앙. 또 하나는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두 가지 때문에 나는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오늘 이것으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이것이 뭐예요? 이것은 계시된 구약의 말씀. 또 하나는 부활신앙입니다. 그 부활신앙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고 있냐면 나는 이것 때문에 항상이 중요해요. 항상. 일평생 온전함으로 매일매일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아시겠죠? 기독교 신앙이 잘못되면 하나님께 대하여는 굉장히 후한데 사람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올바른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복음서에 골백 번도 더 말씀하셨어요. 그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좋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안 맞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왜? 기독교는 태생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왜? 교회라는 말이 뭐예요? 에클레시아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태생적으로 관계 속에서 자라는 거기 때문에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주.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다른 사람이 잘못 살아도 나는 올바르게 살겠다는 다짐이죠. 그 말이 기독교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모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이 하고 사람들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을 깊이 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힘쓰게 만드는 요인이 뭐예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 왔고 앞으로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결론을 먼저 얘기한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재적인 질문은 뭐냐면 성도로서 우리는 이것으로 말미암아가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습니까? 이게 오늘 말씀이 가려고 하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믿는 예수가 내 삶을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그 예수가 끊임없이 내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이 천국을 향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끊임없이 내게 소망을 불러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뭔가 재능을 은사를 개발해서 뭔가 봉사를 하고 더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은사 개발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는 그런 삶의 동기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 분명히 예수는 믿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에는 난 관심도 없고 어떻게든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이 나누고 베풀고 이웃사랑 실천하고 그런 얘기는 관심도 없고 그저 예수님이 나만 잘 되게 해주면 다 좋겠다 그런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분에게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관계를 떠난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태생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얼마나 복음적이에요. 어울림교회. 이 어울림교회라는 말이 교회의 본질을 잘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까칠남 까칠녀로 사시려면 어울림교회하고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떠나지는 말고 여기서 잘 어울려 보세요. 떠나라는 말은 아니고 까칠남 까칠녀가 어울림교회에서 잘 비벼져 가지고 잘 어우러지면 그게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조금 마음을 열고 조금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으면서 따뜻한 교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상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여기 24장 1절에 닷새 후에. 그러면 우리는 닷새 동안 사도 바울이 뭘 했을까요? 뭘 해요? 그냥 감옥에 갇혀서 할 일 없이 보냈지. 여러분 세상이 좁다고 전도하고 다니던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맥없이 붙잡혀가지고 지금 이유 없이 닷새를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 닷새가 지나고 났더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함께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와서 바울을 벨릭스 총독 앞에서 고발했다는 말이에요. 뭐라고 고발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 재판의 원고가 누구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가 고발한 거예요. 아나니아가 변호사까지 고용해가지고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 인생에 지나온 길, 같은 이야기를 살피면서 저도 뭔가 새로운 주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근데 이 아나니아가 지나온 길이 어땠어요? 뭐 착취와 뭐 폭력과 그 친로마적인 온갖 더러운 행태들로 가득 차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죽을 때 어떻게 죽었다고 그랬죠? 자기 동족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동족들에게 못된 짓을 많이 했으면. 그런데 원래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어떤 직분인가요? 우리를, 성도를 일컬어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죠? 왕 같은 제사장. 왕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왕은 섬기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지 우리가 왕처럼 군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라는 말이 뭔가요, 여러분? 제사장.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할 때 그 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 아멘. 그 화목하게 하는 방법이 뭐죠? 전도에 미련한 것인데, 지금은 우리 특히 이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복음이 제일 많이 전국에서 편만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말로 전하는 복음보다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 더 중요한 도시가 되어 있죠. 아멘. 아멘. 우리가 100마디 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얼굴이 행복해 보이지 않고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분명히 교회에 어울림교회라고 붙어 있는데 저녁마다 쨍그랑 우장창 막 야이케 막 이런 소리가 들린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그 다음날 예수 믿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겠죠? 따라서 합시다. 내가 행복해야 복음도 전할 수 있다. 내가 예수 안에서 행복해야 복음도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행복한 얼굴이에요. 예수 안에서 이게 예수 안에서 얼굴이 행복한 얼굴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막 시름이 막 얼굴에 막 고생을 해도 환한 얼굴이 있고, 여러분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과 고통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가져가시고 예수 안에서 나는 행복하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은 뭐하고 있어요 지금? 원래 대제사장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인데 이 사람 뭐하고 있어요? 쌈질만 하고 앉았네. 와가지고 올바른 방법도 아니고요. 근데요,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거두절미하고 뭐 이 사람이 아부하는 3절 같은 건 우리가 뭐 중요하게 원고에는 길게 써놨지만, 이 사람이 기독교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그럽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말이 로이모스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페스트입니다. 왜 말을 잘 안 듣나 봐요, 걔가. 요즘 코로나가 재창궐해가지고, 근데 뭐 이제 감기처럼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니까 코로나 와도 그냥 감기처럼 생각을 하고 이제 지나가기로 저도 마음을. 왜 그렇게 통제가 안 돼요? 네, 감기처럼 지나가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흑사병이라는 건 이 전염성이 아주 강하고, 일단 감염이 되면 치사율이 8분의 1에서 3분의 2에 가까운, 그때 당시에는 무서운 병이죠. 근데 기독교를 흑사병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더둘로가.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저는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둘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가 전염성이 무지무지하게 강하다. 그래서 사람들을, 유대인을 소욕해 한다. 이 말은 뭐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생명의 복음이 그 시대의 흑사병에 비견될 정도로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여러분, 저는 더둘로가 이보다 더한 칭찬을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 대해서 이보다 더한 칭찬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사실 욕이죠. 욕으로 한 말이지만 제가 볼 때는 흑사병처럼 퍼져나가는 기독교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스데반 집사의 일로 요원의 불길처럼 복음이 퍼져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공부했고, 그 끝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발탁되어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모든 과정을 더둘로가 뭐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들 보니까 완전히 전염병이에요. 무섭게 퍼져나가요. 여러분, 거기도 저를 보십시오. 평생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전염병을 한 번도 퍼쳐본 적이 없다. 누구한테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세요. 한 사람을 막 공을 들여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가 너무 행복해서 이 사람에게 꼭 예수를 믿게 하고 싶어서 그 예수를 막 공들여서 전해본 적이 있다.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마음속으로. 이 손들으라고 그러면 들을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시대에 예수 전염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대에는 말로 전하는 복음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도 없고,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역동적일 수도 없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 이유도 없는 거겠죠. 여러분, 그렇죠?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뭐죠? 두 가지. 하나는 신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으며, 그 말씀의 끝에 뭐가 있어요? 부활신앙이 있고, 우리로 말하면 장차 주님 다시오셔서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할 것에 대한 소망, 그것이 현재 내 삶을 어떻게 바꾸는 거죠? 현재 내 삶을 행복하게 바꾸는 거예요. 아멘. 현재 내 삶을, 그 신앙이 현재 내 삶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을 만큼 깨끗하고 정직하고 투명한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을까를 마음속에 늘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힘쓰다 보니까 내 얼굴이 변했어. 얼굴이 행복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건강해졌어요.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담배 끊었어요. 누가 끊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막 예수 믿으려고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덕이 안 되는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정리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변해가는 거 아닙니까? 항상 힘쓴다는 건 저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더둘로가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소욕케 하는 자, 나사렛 이단,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고개로 끄떡하면서 야, 할 말 있으면 해봐, 사도 바울에게. 그런 거죠. 지금 벨릭스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노예 정신에 충만한 총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만하겠어요. 오늘 오후 주제가 교만인데, 야, 이게 교만, 오만, 뭐 자만, 거만, 뭐 만자가 되게 많아요. 만자 들어가면 별로 안 좋은 거더라고. 근데 그런 말들을 살피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벨릭스가 고개를 까딱하면서 할 말씀 해봐. 그런 거죠. 그것 중에 뒷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먼저 살폈고, 앞쪽 이야기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기간이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을 소욕케 하려면 시간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쉴라타라고 하는 학자는 12일을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1일 예루살렘에 도착, 2일 야고보를 비롯한 장로들과의 회합, 3에서 9일 7일간 정결례, 성전에서의 누명, 10일 공회에서 증언, 11일
바울을 살해하려는 유대인들의 음모 12일 가이사랴로 이송되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억울함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면 이런 논리적인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막 화가 나고 승질나면 말이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구랑 막 논쟁하다가 승질부터 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이 안, 자기 주장을 못하고 승질부터 내다가 울어. 막 승질 나가지고 막 말하다가 자기 혼자 승질 나가지고 막 큰 소리 막 말이 막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이죠? 이걸 개그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웃네. 여러분 곤란한 거죠. 근데 바울이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유대를 소유케 하는 장면, 내가 어떤 소유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시간이 예루살렘에 와서 지나갔어야 되는데 12일밖에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뒤쪽에 보십시오. 17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 그러면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 종결례 했잖아요.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일저질러 놓고 뒤로 빠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고발해 놓고서 지금 갖다 패고 막 드로비모가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성전에 들어갔다고 모함해가지고 갔다가 막 매질해가지고 갖다 고발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뒤로 쏙 빠졌죠. 참 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을 할 건데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논리적인 반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벨릭스라고 하는 이 로마 총독 앞에서 자기의 12일 동안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는 이성적인 부분과 또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는 두 가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준비된 지성과 마음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믿어. 예수 믿으면 좋아.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서 복음을 잘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이것으로 말미암아가 우리에게 있느냐. 처음에 물었던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삶이 행복하지 않다면 이것으로 말미암아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겠죠? 이것으로 말미암아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제 무슨 코쿤인가 뭐 어떤 친구가 그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는 장면을 TV에서 잠깐 뭐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 뭐 이렇게 커피 에스프레소 추출하고 뭐죠? 이거 하트 만드는 거 뭐라 그래요? 제가 안 먹는 거라. 라떼? 라떼에 그 하트 만드는 거 시험 보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자기는 커피에 관해서는 내가 이 사람들 사이에서 제일 권위자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를 코리스타라고 그러던가요? 바리스타 앞에 자기 성을 붙여갖고 코리스타가 되고 싶다 뭐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막 이렇게 하는데 이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를 위해서 뭔가 은사를 개발하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 위해서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 노력하고 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몸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도 막 규칙적으로 열심히, 세상에 운동만큼 하기 힘든 게 없습니다. 징글징글하게 하기 싫죠. 하기 싫어요. 예, 저도 아침에 이제 운동하러 가서 푸시업을 좀 하려고 그러면 막 근육이 막 아우성을 치고 막 몸살을 합니다. 그러면 막 이걸 왜 해야 되냐, 내가 막 안 하고도 다 잘 사는 사람 수두룩복장 많은데, 그러면서 또 꿋꿋이 합니다. 그러면서 뭐 30개 하고 또 한 번 쉬었다가 또 30개 이렇게 하다 보면,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목회자로서 조금 잘 몸도 관리하고 건강하게 주님 앞에 살아야 될, 내 몸 내가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운동하고 자기 관리하고 시간 관리하고, 그게 뭐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주님 안에서의 삶이 행복하다는 고백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야, 사는 게 재밌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재밌고, 말씀이, 야, 이렇게 이게 재밌었나?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재밌다, 정말, 야, 이게 이런 뜻이야? 이런 적이 있다.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근데 성경만 읽으면, 너를 보면 나는 잠이 와, 잠에서 나는 편지를 써, 그리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를 살고 있는데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죠. 지금 뭐 아나니아가 와서 고발했었고, 뭐 벨릭스가 천하의 악당인데 그 앞에서 뭐 자기가 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쳤는데, 그런데 지금 삶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5일 동안이나 지금 갇혀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한평생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까지 달려왔다. 지쳤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부활신앙. 나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 그게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섭리를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삶이 행복하지 않을 때, 인생이 매일 행복한 날이 어디가 있어요?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지루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삶에 이것으로 말미암아가 있느냐, 그 사람은 그 시간을 살 때도 다른 거죠. 여러분, 그런 거죠? 아유, 지긋지긋한 세상,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아야 되는 것이 성도다. 오늘 이것으로 말미암아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섭리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던지는 화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늘 우리에게 좋은 것만, 행복한 것만 준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 하나님의 섭리가 꼭 행복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벌써 닷새에 갇혀있고 뭐 이유 없이 지금 계속 재판받고 뭐 끌려다니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말로가, 주님, 내가 지난 3차 전도여행까지 마치고 이렇게 열심히 20년 동안 복음을 전한 결과가 이겁니까, 주님? 이렇게 주님께 삿대질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으로 말미암아가 너무 분명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메섹에서 만난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영생의 부활로 나오게 될, 그것이 너무 확실하고, 신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이분은 우리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학위가 여러 개였을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분이잖아요. 논리적으로 잘 준비가 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이 완전히 다 믿어져서 나는 신구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무더운 여름도 이번 주 지나면 고개가 꺾이겠죠. 아닌 게 아니라 새벽이나 밤에는 벌써 에어컨 바람이 싫고 자동차를 타고 에어컨을 바람이 직격으로 다가오면 차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아, 가을이 오고 있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을 한평생 살아가시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확고한 부활신앙으로 자리 잡으셔서 남은 생에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도 행복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행복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구속이고 장애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살아가는, 그렇게 세워져가는 내 삶이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